반갑습니다. 성경을 알자. 오늘 봉안TV에서 잠깐 또 프리노트 합니다. 예, 성경을 알자. 제가 예, 오늘 2입니다. 2.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게 많죠. 예, 알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뭐 내 이름 석자는 알아야 되고, 또 나이, 예, 또 뭐 집 주소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부모님 생신이나 예, 뭐 여러 가지로 알 게 많죠, 그죠?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어릴 때 뭐 과학, 뭐 예술, 미술, 뭐 음악, 예, 수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어도, 예, 사실 배웠어도 배움에 뭐 다 다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쓰여질 것도 많겠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쓰이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뭐 우리가 수학, 물리 이런 것도 많이 배웠지만, 예, 뭐 함수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웠지만 결국엔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똑똑한 분도 많고, 또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알아야 될 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 원래 말이라고 그러죠. 말. 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음성이 먼저 있었어요. 음성. 소리가 먼저 있었어요. 소리. 글자는 나중에 이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말이죠, 말. 말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 예, 정신, 예, 의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정신과 의지가 이렇게 말로 표현되진 거죠. 이 말은 곧 영입니다. 영. 영이 말로 나올 때 이 지정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였던 이 빛, 이게 말이 변하여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이게 인격이죠. 인격. 이것을 신격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말할 때는 인격이고 하나님 말할 때는 신격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기록. 말씀으로. 글자로 기록된 거죠. 그쵸? 음성이 글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어떤 작가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정의가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지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유잖아요. 이유. 하나님 왜 성경을 썼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알 방법은 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묻잖아요.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토라졌어. 자녀들이 말도 안 들어. 그럴 때 너 왜 그러냐? 너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럴 때 말하잖아요. 그 말할 때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또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 34절,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성경을 가르쳐요. 그게 사도행전, 또 거기에 로마서, 이런 책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셔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제자들이 속사도 뭐냐?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속사도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교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카톨릭 문화가 됐을 때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신부. 그리고 지금 개신교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카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온 자들이 개신교인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듣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는 성경이죠, 그죠? 듣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요게 딱 3위에요. 요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면 안 되죠. 읽는 것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읽어서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디오피아 간데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몰라서 못 깨달아서 빌립 집사가 가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읽는다는 거는 글자잖아요. 글자를 봐야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뭐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글자를 봐야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것과 듣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 보다 해라,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쉽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딱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드린 이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 했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성경의 아버지의 뜻, 의지, 견해는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른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막 지식적으로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가 그래서 오셨구나 라고 무릎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자녀들이 효도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돈만 갖다 준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머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요즘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예전에는 막 돈 벌려고 그렇게 무지에 애를 썼어요. 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들고 또 몸도 아프니까 자식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나 봐요. 저는 요즘 어머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전화를 드려요. 왜? 어머님이 너무 아들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지만 정말 불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1,000만 원, 100만 원, 10,000만 원 갖다 줘도 우리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엄마한테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어머님이 많이 약해지셨고 또 연세도 있으니까 외로웠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려요. 우리 성남에 우리 둘째 형님이 우리 어머님 돌보고 계시는데 참 효도 사시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어머님이 출근할 때도 우리 형님이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구에 있으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가는 게 뭐 고작이죠. 명절 때는 한 번씩 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는다는 것,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알아도 수학을 많이 알아도 뭐 지식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 건데 70이요, 강건은 80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보고 믿으세요. 요즘 뭐 교회 못 믿겠다. 뭐 교회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으라. 교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을만 하구나라고 할 때는 그때 믿으세요. 정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지만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 알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예수를 확 믿겠다. 우리 부모님도 저보다 늦게 믿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더군다나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내 능력으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들었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교회 가니까 사기꾼도 많고, 교회 가니까 인간이 다 그렇더라. 세상은 더 안 돼요. 세상은 사기꾼 더 많아요. 세상은 못 믿을 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꼭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경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영생이 여기 있어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기를 원한다면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